누가복음 12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당연히 두려워해야 될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가 있으시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죄와 벌에 대해서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다. 대략 우리의 머리털 개수가 10만 개라고 합니다. 10만 개. 10만 개라고 하는데 저는 뭐 10만 개가 안 되겠죠. 안 될 텐데 아마 우리 영빈이는 10만 개 될 것 같아요. 여러분 10만 개의 머리털 숫자를 세신다. 여러분 우리 머리털이 하루에 보통 50개에서 100개가 빠진답니다. 50개에서 100개가 빠진다는데 10만 개의 머리털 숫자를 기억하고 계신다.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영빈이는 97,050개 이렇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세심하시다는 겁니다. 세심하시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많으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일까요?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익숙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긴장하게 되면 두려워하는데 긴장하지 않으니까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을 하면서 언제 가장 사고가 많이 날까요? 저의 경우는 운전면허 딴 지 1년 만에 사고가 가장 많이 났습니다. 1년 만에. 1년 만에 딱질한 닦이는 다 한번 떼보고 그리고 1년 만에 다른 사람도 한번 쳐보고 그래서 10만 원 물어줬어요. 할머니가 앞에 갑자기 팍 튀어나와가지고 뭐 아프다 하시는데 어떡합니까? 한약 드시라고 10만 원 그때 고모한테 꿔서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떤 차를 제가 그 당시 티코를 타고 다니는데 어떤 소나타가 있는데 소나타를 받아가지고 소나타, 티코는 멀쩡한데 소나타 문짝이 찌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티코가 강하구나. 그때 알았는데 그래서 또 10만 원 또 물어주고 하여튼 제가 이 1년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빗길을 가는데 그때는 잘 모를 때잖아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휙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뺑그르르 돌았던 기억. 그리고 차를 타고 가다가 눈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또 뺑그르 돌았던 기억. 아찔했죠. 다행히 차가 안 따라와서 무사히 이렇게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는데 어쨌든 1년 사이에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운전을 하면서 이제 조금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해지다 보니까 긴장을 하지 않게 되고 긴장하지 않게 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론에게는 아들이 2명 있었습니다. 2명의 아들도 아론을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가업을 이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론의 2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하나님의 불에 삼켜졌다. 산채로 불에 태워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인데 왜 하나님의 불에 삼켜졌을까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론의 2 아들들이 하나님께 불을 드리는데 거룩하지 않은 불, 구별되지 않은 불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그들을 삼켜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늘 드렸던 그 하나님의 불을 그들이 그날따라 귀찮은 겁니다. 귀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불을 받으려면 따로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 수고를 하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불을 지핀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가스불로 불을 지폈다든지 원래는 태양열로 불을 지펴야 되는데 말하자면 가스불로 지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날따라. 왜? 늘 하던 대로 하니까 익숙한 겁니다. 그래서 뭐 별일 있겠나 싶어가지고 그날따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불을 지폈다가 그만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불에 타 죽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익숙함은 우리를 영적으로 나태하게 만듭니다. 익숙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없애버립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긴장감인데 영적 긴장감이 사라지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필요한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두려움을 새롭게 하고 영적인 긴장감에서 늘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적 긴장감이 사라지면 익숙해지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세상의 시스템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앱니다. 세상의 시스템. 요즘 뭐 광고에 보니까 또 갓이란 말을 또 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갓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무슨 느님, 유느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란 말을 이렇게 사람들이 자주 씁니다. 하나님이란 말을 아무데나 갖다 붙입니다. 하나님이란 말을요. 여러분, 하나님이란 말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도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죽어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인간적인 영들, 방법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생물 시간에 진화론을 배웁니다. 시험을 봐야 하니까 진화론을 외웁니다. 어쩌고 저쩌고 찰스 다윈이 어쩌고 저쩌고 뭐 저쪽에 무슨 섬이에요, 거기가 갈라파고 섬이 또 어쩌고 저쩌고 외웁니다. 여러분, 그런 진화론을 배우고 또 외우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게 진화론이 맞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그 학문이 나의 생각까지도 지배를 한다라는 거예요. TV를 보다 보면 제가 지난주에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이 드라마가 정말 반기독교의 극치를 달리고 있더라고요. 정말 반기독교의 극치. 거기 그 드라마를 보게 되면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교회 집사입니다. 교회 집사인데 그 교회 집사가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죽인 그 여자에게 복수한다고 쫓아가서 총 들고 가서 그 여자의 친구도 죽이고 이 여자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죽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났는데 그 여자를 또 복수하려고 또 찾아갑니다. 그래가서 결국에는 근데 그 교회 집사라는 그 사람이 핸드폰을 딱 보니까 박 권사님, 김 권사님 전화 온 게 막 찍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가 교회 그 강단에서 막 간증도 합니다. 간증도예요. 예. 그리고 그 드라마에 보게 되면 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또 그분도 권사님이에요. 아주 그냥 반기독교의 극치를 달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거는 좀 항의를 좀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기독교를 이렇게 묘사를 했느냐, 항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아무도 그걸 항의를 안 한다는 게, 한교총이나 이런 데서 항의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항의를 안 한다는 게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TV에서 드라마에서 묘사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같은 존재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음악을 듣고 기독교 영화를 보고 기도도 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는 모르실 거야. 이 땅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내가 나한 사람 죄진들 하나님께서 알게 뭐야 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여러분, 미국의 크리스찬들의 상당 숫자가 포르노에 중독되어 있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포르노에 중독이 되어 있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세상의 음란함에 빠져 있는 것이 지금 현재 크리스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신약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도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은 두 사람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마 그 당시에 신약교회에서 꽤 잘 사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밭을 판 돈을 헌금을 드리게 되는데 밭을 가지고 있었다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키프로스 섬에서 한 레위인이 오게 됐는데 그 레위인이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의 이름이 바나바로 불리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 키프로섬에서 와서 헌금을 드리게 되는데 헌금이 엄청난 액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키프로섬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전에도 온갖 과일이 다 나고 올리브가 있고 포도주가 있는 그런 굉장히 잘 사는 그런 섬이었다고 합니다. 그 섬에서 온 사람이 많은 헌금을 드린 거예요. 그러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동안에는 이 교회에서 내가 그래도 헌금 왕이었습니다. 헌금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고 이 다른 엉뚱한 동네에서 온 사람이 갑자기 헌금을 드리는데 나는 평소에 한 100만 원 하는데 이 사람은 한 1억을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란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지? 사람들의 관심이 전부 다 그 사람께 쏠린 겁니다. 역시 이 바나바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막 그 사람에게 관심이 쏠린 겁니다. 그러자 상대적으로 약간 소외감을 느낀 아나니아 삽비라가 결단을 합니다. 여보 이러지 말고 우리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 그 돈을 헌금을 합시다. 그래서 헌금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땅을 팔았어요. 시세가 꽤 나옵니다. 한 3억이 나온 거예요. 그러자 그러는 거면 서로 이야기를 하기를 처음에는 원래 땅 판 돈 3억을 다 헌금하겠는데 여보 아무래도 저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1억 5천만 하면 되지 않을까? 나머지 1억 5천 우리 노후를 위해서 준비해 놓읍시다. 좀 세이브해 놓읍시다. 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까? 라고 하면서 1억 5천만 가져와서 헌금을 드립니다. 자,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 돈이 땅 판 돈의 전부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일부입니다. 반만 드렸습니다. 라고 하면 됐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전부입니다. 이게 땅 판 돈의 전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뭘 보이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땅 판 돈의 전부를 다 드릴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돈 아끼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일부라고 하면 되는데 거짓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그들 마음 한구석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은 하나님은 잘 모르실 거야. 내가 숨겨도 하나님은 잘 모르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런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을 정확하게 징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사람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인기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게 그들에게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또한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의 잘못된 동기였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마음의 잘못된 동기가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음의 잘못된 동기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에 잘못된 동기가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셨습니다. 과부의 2렙돈 정말 적은 돈입니다. 한 2,000원 정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큰 돈을 드린 사람보다 부자보다 한 100만 원 드린 부자보다 과부의 2,000원 정도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과부의 2,000원이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과부의 2렙돈은 생활비 전부였다라는 겁니다. 가난했던 과부가 자기의 생활비 전부 그 2렙돈 2,000원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 보셨던 것은 액수가 아니고 그 마음의 동기였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의 전부를 드리고자 했던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그 마음의 진실함을 보시고 그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동기로 그 일을 하고자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가야 된다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된다. 우리의 구원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닌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안일함, 나태함, 적당히 그런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당히 예수 믿으면 되지. 적당히 교회 다니면 되지. 천만에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구원을 이루어간다. 어떤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늘 자기의 구원을 점검하고 내가 오늘도 내가 정감해 보았는데 내가 오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그렇게 자기의 구원을 점검할 때만이 진짜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 교회들은 이 거룩한 두려움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많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거룩한 두려움 대신 제자훈련, 성역 공부 그런 거 위주로 가르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은 우리에게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의 기초 중에 기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 여러분, 초보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잘하는 사람이 있겠죠. 초보가 있고 중간 정도가 있고 잘하는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 믿음에도 단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초보가 있고 중간 단계 그리고 고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교훈의 터, 바탕, 기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다. 믿음의 첫 번째 단계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이 거기에다가 엉뚱한 걸 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렇지 않게나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머리에 제자훈련을 많이 배우면 뭐가 되겠습니까? 제자훈련에 대해서 많이 익히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데 지식만 많이 쌓으면 뭐가 되겠어요?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군에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제식입니다. 앞으로 갓, 뒤로 갓, 좌, 우양, 우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총검술 배우고요. 그리고 사격하기 전에 0점 사격을 합니다. 그리고 실사격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격훈련, 그리고 또 행군을 합니다. 이런 모든 단계를 거쳐야지만이 군인으로서 기본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본도 없이 어찌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총을 잡고 적군을 향해서 총을 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단계가 있다. 초보적인 단계가 무엇이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 바로 초보적인 단계이다. 근본이고 기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동기가 위선이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동기가 위선이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은 죄는 구체적으로 헌금 많이 한 게 죄가 아닙니다. 그건 아주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들이 죄였던 것은 바로 그들 안에 있던 잘못된 동기에서 비롯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동기에서 그 죄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행동에 대해서만 심판하실까? 나의 행동만 심판하실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과 동기에 대해서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동기도 심판하신다. 너 그때 그런 생각이 있었지? 너 그때 그런 잘못된 생각하고 있었지? 그것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보건대 하나님께서는 나의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과 동기를 보시고 역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가식적이고 위선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나쁜 게 아니잖아요. 구제하는 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행동은 좋았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 마음에 있는 가식과 위선이었습니다. 어떤 동기나 목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들의 목적과 동기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기도했던 이유, 금식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남들에게 나를 보이기 위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나 금식하는 사람이야, 나 11조 하는 사람이야, 남들에게 나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 회칠한 무덤들아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위선적인 동기를 책망하십니다. 위선적인 동기를 책망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태도와 동기가 얼마나 악한지를 말씀하시면서 그것들이 누룩과 같이 주변을 오염시킨다라고 말씀하세요. 가식과 위선, 잘못된 동기를 가진 사람들은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곰팡이가 있으면 곰팡이 하나가 금세 번식해서 그 주변으로 퍼져갑니다. 곰팡이 포자가 그렇게 무서워요. 한 사람의 위선과 가식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옵니다. 자, 10명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가나안 땅을 악평을 합니다. 거긴 들어갈 땅이 못 된다. 거기 가면 우리는 그들 앞에 밥이다, 메뚜기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10명의 정탐꾼이 악한 말을 하자 그 말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당시에 남녀 포함해서 대략 120만 명, 120만 명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전부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다 하는 말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10명이 120만 명을 물들인 거예요. 10명의 잘못된 동기, 잘못된 태도가 120만 명을 오염시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 코로나가 중국 우한에서 발병되었다는 것. 그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아주 시작은 미미했을 겁니다. 우한에서 시작된 그 코로나가 처음에는 미미했을 거예요. 그런데 쉬쉬하면서 그거를 냅두니까 점점점 퍼져서 전 세계로 다 퍼져서 수천만의 사람들이 그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잘못된 동기에서 비롯된 위선과 가식은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에 수시로 잘못된 동기를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 잘못된 동기는 거짓과 가식과 위선을 만들어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실되지 못하고 그런 척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때로는 경건한 척, 기도하는 척, 착한 척, 겉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잘못된 동기,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보이기를 원하는 그 마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예전에 우리 교회가 작다고 남들에게 무시당할 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교회가 얼른 부흥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당하기 싫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속히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거는 절대로 내가 원하는 부흥의 동기가 아니다. 네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네 교회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 그건 안 될 일이야. 동기가 잘못되어 있어. 여러분, 부흥하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부흥해서 이 자리에 꽉 찬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잘못된 동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걸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에 잘못된 동기를 담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위선이고 가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모습은 바리새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린 늘 진실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마귀가 잘못된 동기를 심어넣지 않도록 조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된 동기를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속에 마귀가 집어넣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동기를 생각해보고 잘못된 동기가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이는 내가 아니라 실제 나를 가꿀 수 있어야 합니다. 보이는 내가 아니라 실제 나를 가꿀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보이는 이미지와 실제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실제로 보여지는 이미지와 그 사람의 실제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참 유순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그 아이 가운데 하나가 지금은 사모가 되었는데, 걔를 제가 중3 때 처음 봤습니다. 봤는데 다른 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로 이렇게 그 전 가족이 이제 이사를 오면서 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굉장히 애가 소극적이고 수줍어하고 내성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인가 보다. 근데 조금 지나고 나서 금방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내성적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말을 잘하고, 말을 잘하는 걸 떠나서 너무너무 똑부러지게 말을 하고, 심지어는 제가 설교를 그때 제가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 그 아이가 청년이었는데, 끝나고 났더니 걔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설교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물론 잘못된 거 제가 알았죠. 근데 그 말을 듣는데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예, 상대방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그 T라고 그러죠. T. 아주 그냥 사실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물론 말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렇게 말하면 상처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 주변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아이를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멀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옆에 있으면 상처받으니까 약간 멀리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사모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좀 의문이긴 한데, 어쨌거나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와 실제 이미지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재벌집 회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돈 많고 행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재벌집 회장도 고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현대 아산의 뭐시기죠? 그분이 자살을 했죠. 예,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얼마나 우리가 보기에는 돈 많고 인기도 많고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연예인들이 어떻게 많이 할까요? 자살을 많이 합니다. 뭐 옛날에 최모 씨도 자살하고, 그 유명했던 그 가수 누구도 자살하고, 자살을 그래 많이 합니다. 보여지는 이미지와 실제 이미지가 다르다라는 거죠. 우울하고 뭔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결정을 아마 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먹기를 탐하는 자, 귀신에 들려서 귀신을 내쫓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이미지가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을 하니까 실제 형제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형님이겠죠, 형님? 형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면 메시아임을 보여주십시오. 직접 보여주십시오. 좀 나타내 보십시오. 남들이 예수님, 당신을 무시합니다. 귀신 들렸다고 얘기를 하고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당신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 앞에서 정말 기적도 보여주시고 불도 내려보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신 문화예요, 최신 문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엔지니어가 되기보다는 책상에 앉아서 펜대를 굴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들 앞에 나갈 때 항상 근사하게 차려입고 나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패션이 좋잖아요. 패션이 좋은데 또 이런 패션에 대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똑같대요, 패션이. 유행하는 스타일을 똑같이 따라한대요. 예. 누가 봐도 그 사람이래요.
누가 봐도 요즘 유행하는 게 긴 이 좀 통 넓은 바지에다가 뭐 그런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 대세가 뭐냐, 그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어떨까요?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그 관광 온 거 보셨습니까? 관광 온 거? 이 옷 어떻게 입는지 아세요? 여름에 반바지에다가 그 신발도 후지구리한 거에다가 양말 이렇게 길게 이렇게 쭉 끌어올려 가시는, 그렇게 신고 다녀요. 반팔에다가 반바지. 그리고 앞에다가 카메라 하나 딱 들고. 그러고 다녀요. 특히 미국 사람들. 전혀 꾸미지를 않아요. 미국 사람들이요. 그냥 실용적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실용적으로. 싸고 좋으면 그거 사지. 그리고 이렇게 입어도 누가 뭐라 하면 나는 그냥 이렇게 살지. 남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남들이 어떻다 저떻다 말을 안 한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견하기를 좋아하죠. 오늘 아침에 TV를 보는데 일본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시집 온 일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처음에 우리나라에 시집 와가지고 놀랬대요. 왜냐면은 갑자기 옆집 아줌마가 와가지고 자기네 집 그 냉장고를 확 열면서 냉장고에 뭐 있네? 뭐 없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여러분 그 주부들한테 그 냉장고는 뭡니까? 일종의 자존심이잖아요. 누가 와서 옆집 사람이 아니면은 누가 와서 냉장고 확 열면은 그거 기분 좋습니까? 정리도 안 돼 있는데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선을 지킨다며, 선을 정확하게 내 구역, 요 내 바운더리는 아무도 침범을 안 한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친한 척 한다면서 와가지고 문을 확확 열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개똥이랑 막 오늘 밥 먹었어? 하면서, 물론 그게 정의죠. 정의이긴 한데 이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불편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게 적응이 안 된대요. 결혼한 30년 됐는데. 여러분, 뭔 얘기다 이런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요, 여러분, 남들에게 보여지는 이미지 그리고 실제 나의 이미지 가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냉장고만큼 내가 가리고 싶다. 나 원래 이렇게 사는데 보여주고 싶지 않다. 그것도 있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동기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잘못된 동기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 이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잘못된 동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리플리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리플리라는 영화 한번 보세요. 리플리. 거기에서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그 사람 이름이 리플리죠. 리플리가 부자 친구랑 사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부자 친구가 이 가난한 리플리를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뭐 아주 그냥 호화로운 삶을 살도록 이렇게 좀 자기 것들을 약간 나눕니다. 자, 그러면서 리플리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점점 나도 이 친구와 같은 이런 삶을 사는 럭셔리한 삶을 사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의 정체가 드러날 것 같으니까 그 부자 친구를 죽입니다. 그리고 부자 친구를 찾아러 온 그 사람도 리플리가 자기의 정체를 가리기 위해서 그 사람도 죽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부자 친구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줄 알게 됩니다. 가질 줄 알게 돼요.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거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 나는 원래 가난한데 나의 가난을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사람이 피아노 조율하는 사람인데 피아노를 그러다 보니까 피아노를 좀 칠 줄 알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피아노 잘 치는 피아노 원래 연주가야 라고 그렇게 뻥을 치고 다녔습니다. 이 사람이요. 남들이 그렇게 아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원래 나는 그게 아닌데 남들에게 비춰지는 내가 그런 모습이니까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남들에게 비춰지는 나, 실제 나, 뭐가 더 중요합니까? 실제 내가 더 중요합니다. 실제 나를 어떻게 가꾸느냐?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나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남들 앞에 사랑받는 사람, 매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늘 남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주느냐, 그걸 생각한다면 늘 빈곤하고 늘 궁핍하고 늘 쪼달리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고 했을 때도 그 자리를 벗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남들이 바라보는 내가 아닌 실제 내면의 나를 가꾸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을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왜 포장합니까? 왜 거기에 나의 노력을 쏟습니까? 남들의 시선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올가매는 어리석은 일이고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때 참된 자유가 찾아옵니다. 자유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을 가꿀 때 참된 자유가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살라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바라보는 여러분 자신의 배경, 외모, 옷차림, 지위, 평판, 그것들에서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에 집착하면 거기에서 잘못된 동기가 생겨나고 세상에 두려워지고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위선과 거짓과 껍데기뿐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들이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잘못된 동기를 언젠가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잘못된 동기가 내 안에 생겨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된 동기로 행동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잘못된 동기와 의도를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시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온전히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